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은 주님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찾아가리.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모두가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덥다고 막 짜증을 내고 그렇지만 그 농부들은 무더워야 또 곡식들이 무르익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고향에 사과밭에 사과가 없었어요. 그러나 올해는 대풍이래요. 예, 만약에 작년 정도 사과금이 되면 농부들이 다 진짜 살만 나는 올해가 되는 거예요. 사과가 막 추락추락 무르익었대요. 잘 많이 달렸대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 많이 맺고 살고 무덥더라도 잘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행복한 생애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렇게 9가지를 제시했어요. 이 9가지가 우리 삶의 풍성히 열매 맺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절제해라, 절제하라. 이 절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 속에 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전 분야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절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절제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는 영어 단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자제력을 말하고 자기 통제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 행동도 잘 다스리고 자기 말도 잘 다스린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높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환경의 변화, 어떤 사람이 가져다는 충격적인 사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일들, 이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속에 접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접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걸 이렇게 마음에 너무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사는 거. 너무 마음이 다운되거나 너무 업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는 거. 그게 절제라고도 볼 수 있고 동양 사상에는 그걸 중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절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욕망과 욕심을 억제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의 8가지 열매 모두가 이 마지막 절제의 그릇이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맨 끝에 두어서 9번째 두었을까? 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첫째 것도 둘째 것도 셋째 것도 8번째까지 다 이 절제의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희락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화평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절제해야 하느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첫째적으로 절제해야 되냐. 첫째, 식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식단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 내일 건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연세 들어가 많이 아픈 거 왜 그러냐면 젊을 때 아무거나 막 먹고
그래서 식단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영양을 과소로 섭취해도 건강을 해치잖아. 그리고 과잉으로 섭취해도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성인병을 불러오게 되고 노화를 촉진한대요. 그래서 적당한 자기만의 이 식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 잠언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울리다 보면 물들게 되어 있어요. 어울리다가 보면 같이 함께 지내다가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고기도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적당히 먹어야 이 사람을 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는다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술, 담배 이것도 가까이 하는,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 만나면 제일 먼저 술 먹습니까? 담배 합니까? 그 끊으세요. 술 하다 보면, 담배 하다 보면 마약하게 되고, 또 마약하다 보면 도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술 마시고, 두 번째 담배, 꼴초되고 술통되고, 그 다음에 마약 같은 데 손을 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도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예 사귀지도 말아라. 그러나 그런 사람도 그걸 끊으면 되는 거야. 끊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런 사람도 가능하다.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 왜 죽는지 압니까? 두 가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첫째, 술 마시가 죽고 숨쉴 힘 없어가 죽고, 두 번째, 못 먹어가 죽는 거예요.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국적 소식을 하고 적당히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죠. 먹고 살아야 합니다. 못 먹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과식은 피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 하잖아요. 저도 어제 12시까지 올림픽 봤는데 재밌더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 하나는 확실하게 1, 2, 3등을 다 해버리더만. 유도도 막 엄청 잘하더만. 유도 뭐 동메달이나 땄지만 엄청 잘하다니까. 여자들끼리 붙어가지고 유도하고 하는데, 이야, 진짜 잘하더라니까. 우리나라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유도를 훨씬 더 잘하더만. 어제 여자들은 다 이겼는데 남자들이 져가지고 결국 끝에 가가지고 뭐 반칙, 저쪽 선수가 반칙해주면서 이겼지만, 반칙을 해줘가 이긴 것보다는 확실히 기술로 이겨야 되잖아. 여자들은 확실히 기술로 이기더만. 여자들이 더 잘하더라니까. 그 운동선수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안 먹고 그 힘든 것도 견뎌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욕구, 육체가 원하는 것, 이걸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그걸 이겨내라, 절제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지나친 소유욕도 절제해야 됩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소유하고 싶은 것이 다를 뿐이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저걸 좀 소유하고 싶다. 나는 이걸 좀 소유하고 싶다. 소유하고 싶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환경에 따라 나는 이걸 소유하고 싶고, 환경이 좋은 사람은 이거, 환경이 좀 나쁜 사람은 이거, 이걸 다 틀린 거예요. 또 나이에 따라가고 20대 추구하고 원했던 거 하고 30대하고 40대하고 50대하고 60대에 돼 보니까 또 틀린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것이 틀린 거예요. 그에 따라 소유욕도, 지나친 소유욕은 피해야 되는데 해롭다는 겁니다. 적당한 소유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적당한 소유욕은 삶에 활력을 주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친 소유욕은 해치게 되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되 적당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노후에 살 집이 있고 노후 대비가 좀 되고 노후에 경제 걱정을 안 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힘들 때 피곤할 때 가서 편의실 집이 있고 뭐 거처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우도 굴 있고 뭐 공중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빈털에 그냥 주무셨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었다 그러죠.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바위에 기대서 누워 자면 그게 집이었고, 들판에 그냥 돌베개하고 자면 그게 집이었고, 그렇잖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족함을 알아야 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선시대 영화, 고려시대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야, 저 시대 왕하고 지금 우리 집에 하고 살기가 어디가 더 좋을까? 우리 집이 훨씬 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살기가 더 좋을 것 같더라고. 우리 집사님 집이 있잖아요. 권사님 집이 고려시대 왕보다는 낫은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려는 욕망은 누구에게 있으나 때로는 절제함도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절제해야 하는 욕심, 지나친 욕심이 가지면 안 된다. 절제하려면 유혹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도 이겨야 되잖아요. 악의 세력을 이겨야 되잖아요. 자신의 욕구, 욕망도 자신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이 시험거리들도 이겨내야 이 절제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행동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절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서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고 싶은 것 있더라도 조금 인내하면서 자제하면서 보류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분명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질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할 때, 앞에 달려오는 축복들을 잡으려고 할 때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상급을 얻도록 이렇게 절제해라.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상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망과 기쁨과 이 사랑의 멸류관을 받도록 영광의 멸류관을 받도록 상 받도록 하는 분명한 삶의 열망을 가지면 많은 것을 절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절제하려면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고 건강한 가정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정을 다 벗어나려고 하잖아. 탈교회와 탈가정화. 교회를 벗어나가지고 지 혼자 신앙생활하려고 가정을 떠나서 지 혼자 살려고 하잖아 자꾸.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뭐가 자유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서 지 혼자 살고 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자유로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렇게 절제해야 된다.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가정을 떠나서 가정을 벗어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도 잘 절제해야 된다. 사람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속에서 살아갈 때 또 건강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게 나오는데 한 사람은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한 사람은 찢어지기 쉽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대적할 수 있고 삼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건강한 공동체, 가족이 함께 할 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 절제를 행동해라.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행동해라는 겁니다. 실패나 낙심에 실패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빠져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절제예요. 안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상급받고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 절제인 거예요.
절제는 비교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절제예요. 진정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절제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 해나가는 거, 그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부정이나 실패나 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절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패했다고 절망 속에 빠져있지 마라. 낙심 속에 빠져있지 마라. 그건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절제예요. 다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분명한 목표를 갖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절제다. 절제는 행동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지나친 물질에 대한 것도 절제할 줄 압니다. 소비도 절제하고 수입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소비 이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절제하는 거지. 이 족한 줄 알고 이게 줄여나가는 거, 소비를 줄이는 거, 이거 절제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수입도 막 건강을 해쳐가면서 악을 행하면서 수입을 막 거두는 거, 이건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적당한 자기의 땀과 눈물로서 이렇게 수입을 늘려나가는 거, 수입을 얻어서 풍성한 축복을 잡고 살아나가는 거, 그게 절제하는 거죠. 특히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물질에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절제 안 하면 10년, 20년 그 털어가지고 공청회하고 청문회 한다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뜻이 있는 사람은 절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깨끗게 하고 나누고 베풀고 자신의 욕심을 줄여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돈과 예수님, 누구를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절제의 문제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예수님 쪽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더 돈보다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고 가사는 그게 절제하는 거지. 그러나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으면 많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됩니다. 물질을 우리 집사님들처럼 땀 흘려 얻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서 얻어야지 세상에 공짜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절제해 나가야 된다. 수입도 지출도 절제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물질을 얻어서 생활고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도 쌓아나가야 되고 많은 하나님 기뻐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성도님들이 있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육체의 힘도 아름다움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 감정 이걸 이겨내라. 성경에도 보면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도 너무 이렇게 드러내려 가지고 절제해라.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바, 육체가 추구하는 바를 절제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먹고 싶은 것도 육체가 요구하는 거, 잠자고 싶은 것도 수면욕이잖아요. 이거 욕구, 욕망이잖아요. 누구든지 배부르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잖아. 자고 싶으면 뭐 생각나? 여자 생각나잖아. 그 다음 또 여자가 있으면 또 뭐가 생각나나? 돈이 생각나서 돈. 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수면력도 너무 안 자도 건강을 해치고 너무 많이 자도 건강을 해치고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해도 몸이 딸가요. 몸이 딸는다니까. 몸이 그 관절이 쓸 수 있는 횟수가 한정되어 있다니까. 일평생 쓸 수 있는 이 육체가 쓸 수 있는 것이 몸이 딸는다니까요.
예, 또 너무 운동을 안 해도 이게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도 건강을 해치고 너무 안 해도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적당히 자기 몸에 맞게 운동하는 거, 그게 절제인 거예요. 이 절제는 어렵지만 절제해야 더 나은 삶, 건강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환경이 더 낫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절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내 자신을 지배하게 하고, 말씀이 내 자신을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고, 그럴 때 절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복음 밖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인생이 기다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주여 절제하게 해주세요. 주여 절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다섯 번째, 생각을 절제해야 되고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생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생각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항상 소망적으로 축복적으로 이 선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생각을 잘 이렇게 통제하라. 모든 성취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생각을 잘하면 내 인생이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말씀. 그래도 말을 또 잘해야 돼요. 말을 절제해라. 가능한 말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은 아예 약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영향력을 자기가 제일 먼저 받습니다. 자기가 그 말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가능하면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을 많이 듣고 적게 하는 것.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이 예의를 지키고 신중하게 말하지 않고 막 자기 친구에게 하는 용어나 시어머니에게 하는 용어나 부모에게 하는 용어나 자기 친구 또래가 하는 용어나 똑같이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 말을. 이게 틀린 거예요. 내가 직장 상사를 만나면 상사에게 맞는 말을 해요. 부모를 만나면 부모에게 맞는 말을 해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만나면 거기에 맞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에게 쓰는 거나 시어머니에게 쓰는 거나 그 친구들 또래들 쓰는 거나 뭐 똑같이 써버린다니까. 그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하는 사람은 그걸 구별하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시아버지인데 말할 때, 시어머니인데 말할 때, 지 부모인데 말할 때, 지 동생들인데 말할 때, 지 친구들인데 말할 때, 그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그게 말의 절제를 갖는 거예요. 요즘 한 번씩 전화 받아 보면 나도 그냥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걸 부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많은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냐, 어떤 상대를 만났냐에 따라서 단어를 다르게, 말을 다르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말의 절제력을 갖는 거예요. 말을 아예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게 절제가 아니고, 말을 하되 이 상대에 맞게 이렇게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절제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을, 말을 절제해. 말은 행동을 유발하고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말을 하고 사람 간에도 덕스럽게 참 인정스럽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덥잖아. 지금 날씨가 더워서 화를 많이 내잖아. 교회는 지금 추워서 에어컨을 지금 껐는데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이 안 좋다는 거겠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에어컨을 켜는 게 춥잖아. 밖에 지금 더워서 찜통에 에어컨을 지금 다 끈 이 상태인데
화를 내는 거 있잖아. 더우면 불쾌지수가 높고 누가 뭐 조금만 이야기해도 성질이 푹 나고 화가 푹 나는 거예요. 더울 때는 조심해. 더울 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울 때는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더울 때는 그냥 피해 다녀야 되고, 더울 때는 이렇게 절대 화나게 하면 안 돼. 상대를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울 때는. 내가 화를 낸다, 상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낸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 내도록 이 더울 때는 나도 조심하고, 이 주변 사람들도 가능하면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예요. 그 화냄을 절제해라. 젊을 때는 화도 많이 내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을 다스려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화내는 것도 이 자제,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변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남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잖아. 막 지적하고 막 고치려고 하잖아. 그래야지 막 자기를 변화시켜요. 자기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변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환경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 세상이 변한다. 이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하는 겁니다. 절제하면서 행동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가능한 것입니다. 왜?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막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서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니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아예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동하고 진정으로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자신과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세요.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생의 자랑도 절제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뭘 자랑합니까? 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도 하지만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도 하고 또 괜히 힘 자랑하잖아. 남자들 모이면 있잖아요. 괜히 힘센 거 자랑합니다. 괜히 근육통 있는 거 이거 자랑하고 내 힘 세다는 거 자랑하고 힘 곧 쇠하게 되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자식 자랑도 하지 말아라. 자식 자랑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우리 아이가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지나친 자기 자식 자랑 하지 마라. 자식은 농사는 있잖아요. 나랑 힘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이 행복하기를, 자식이 축복의 세계로만 들어가서 살기를 희망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안 따라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나랑 힘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네요. 옛날부터 임금님도 지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잖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자식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축복해주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도록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축복의 세계로 빨리 들어올 것이고 축복받는 지름길로 갈 것이고 지 고집 부리고 부모 말 안 듣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하면 빙빙 돌아오고 고생하다가 늙음하게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있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 자식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뭐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해줘도 자식이 안 들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 자식인데 잔소리 한다고 자식 머리 다 굴렀는데 자식이 들을 자식이 없다니까 그게 문제지. 자식들이 다 지 머리 굴렀다 지 생각이 있는데 그게 부모가 말 안 나간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식 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과거도 자랑하지 말아라. 한국 사람들은 모여 앉으면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뭐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왕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완전히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 없어요. 우리 최 집사님도 지금은 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러니까 하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왕년에 화장품 팔고 다닐 때는 잘 나갔대요. 아줌마들도 막 좋아하고 잘 나갔대요. 인기도 좋았대요. 화장품 팔러 다닐 때는 진짜 화장품 사가는데 진짜 좋았다는 거야. 젊은 날에. 난 최 집사가 젊은 날에 화장품 장사했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도저히 저 양반은 여자하고 거리가 멀 거고 여자인데 화장품 판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젊을 때는 화장품 팔러 다닐 때 그래도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인물이 좋으셔. 인물이 좋아가 여자들이 인물 보고 화장품을 막 사줬을 것 같아. 막 팔아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왕년은 다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왕년 과거 이야기에 얽매여서 빠져서 그 자랑하지 마라. 아무 필요 없는 시다. 차라리 자랑하려면 내가 오늘 이런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축복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 축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라고.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도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뭐 가졌네. 이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나는 참 어젯밤에 내가 이 동네를 한 바퀴씩 전도할 곳이 없나 돌아봤는데 요 앞에 여기 가게 하는 사람 포장마차 같이 가게 하면서 부부간에 차를 아우디 타고 다니더라고. 저것들이 미쳤나. 저거 포장마차 해가지고 얼마 번다고 아우디를 타고 다니냐. 저것들이 똘았나. 이런 생각했어요. 차라리 버스 타고 다니거나 차라리 그냥 국산차 현대차 한 대 아무거나 타고 다니지. 저것들이 돌았나. 포장마차 하면서 무슨 아우디를 타고 다닌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한참 쳐다보다 갔어요. 아니 포장마차 하면서 왜 아우디를 타고 다니냐고. 포장마차 하면서 얼마 번다고 그걸. 그것도 절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과시하고 있으면서. 아니 벤츠는 무슨 어느 쪽을 벤츠냐. 그냥 현대차들도 제네시스도 잘만 달리더라. 잘만 나가더라. 한국 도로에 그냥 도로가 그냥 안 좋아서 달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차가 미끼가 못 달려서 그렇지. 얼마든지 달려. 120개, 140, 160km까지 달려도 하자가 없다. 근데 무슨 벤츠를 타고 아우디를 타냐. 물론 벤츠 타고 아우디 타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바래요. 나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차 타는 걸 바래요. 우리 자식들이 그런 차 타고 다니기를 바래요. 그러나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소유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많이 소유해라. 그러나 절제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돈 자랑도 하지 말아라. 돈이 없는 것도 자랑하지 말고 있는 것도 자랑하지 말아라. 없는 걸 자랑하면 사람이 천시받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없는 게 자랑이야? 네 30, 40, 50대들 돈 한 푼 없이 뭐 했나? 너 병신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자랑하지 말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자랑하면 사기꾼들이 자꾸 붙으라 그래. 도둑놈들이 자꾸 붙어서 그걸 자꾸 뺏어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있는 것도 자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 자랑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없어도 자랑하지 말고 있어도 자랑하지 말고. 없어도 있는 채하고 살고 있어도 없는 채하고 살고.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예수님만 자랑하고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 예수 십자가만 알고 자랑하고 살겠다. 그렇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생의 자랑 너무 하지 말아라. 괜히 시기를 사고 잘못하면 미움받게 되고 또 잘못하면 천대받는다. 없다 하면 누가 좋아할 것 같죠? 없다 하면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러나 있다 하면 또 자랑하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살아라. 모든 면에서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절제하며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죠. 이 절제하면서 살아야 천국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자신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절제해야 행복한 겁니다. 이 남은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